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복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연약한 육체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난 수요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길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에 오염된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오염된 일반 상식들로 우리의 지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에 오염된 가르침은 오히려 나 자신을 나 중심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욱 강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나 자신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빼버린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빼어버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다 인정하지 않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기에서부터 창세기를 이해하고 창세기 시작이 12장부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신약에서는 주님의 기적들을 빼버렸어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빼버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염된 지식, 오염된 가르침이 우리의 옛 모습 속에 있고 우리의 옛 지식 가운데 이러한 오염된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진 새 사람,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의 인생의 늙음과 그리고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뜨거운 여름. 그리고 여름이 지나가면 서늘한 가을,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겨울이 오는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생은 왜 늙어야 하는가? 인생은 왜 늙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가?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질문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늙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늙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일반 계시는요,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자연 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의 죽음 이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히 깨어지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 완전히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새 사람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숨어 지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이고 제자들 그 각각의 개성과 각각의 인격은 여전하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전혀 새로워진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으로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너희의 죄가 없어졌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마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님과의 연합,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합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의 완전히 합하여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과 한 영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영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함을 누리고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과 하나로 결합될 때야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완전한 하나,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무엇이냐면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혀진 존재들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붙어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받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해야 한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상에 그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기에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권세가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바로 부활의 권능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권능이 있고 이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로 우리의 인생들을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시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했고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 담대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담대하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 안에도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권능이 있는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